독일의 내과 의사이고 뇌과학자인 아힘 페터스라고 하는 분이 불확실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동물 실험 결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 커지고 흉선이 축소가 되며 위와 장에 궤양이 발생해서 면역계가 약해진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감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체 변화도 고려해야 된다. 모든 스트레스는 불확실성 때문에 유발된다. 인간의 사고, 생각은 피라미드식으로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최정상에는 불변의 사고, 변하지 않는 생각,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적인 신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제일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다. 아래에 불확실성이 있는 이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자극을 주고 이 자극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을 하고 스트레스가 자극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안전하다, 괜찮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감정을 느끼려면 변화를 읽어내고 그 변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 왜 불확실성이 일어나는가를 알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히페트스가 쓴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뇌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주관하는 뇌는 이기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제일 먼저 갖다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살이 쏙 빠지잖아요. 근육도 빠지고. 그러는데 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제일 먼저 내가 갖다 쓰기 때문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제일 먼저 갖다 쓰는 이유는 생각을 주관하는 내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에피티테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사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에 대한 기대를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를 알고,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힘 페터스가 말한 대로 8단계의 우리의 뇌 하부에 있는 사고,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고 변화를 하는 이런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최상부의 불변의 사고, 종교적인 신념에 집중을 하면 어떤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인 믿음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신불신을 떠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어떤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담담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경에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19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양쪽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빵이 있고 안에 잼이 발려있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교활하게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밀고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군병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일을 갑작스럽게 당한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을 가지 않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차마 도망은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막상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베드로는 목숨을 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마음속으로는 인정이 됐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무슨 말인든 못하겠습니까? 근데 말한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했더니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신분상의 한계도 느꼈습니다. 15,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다른 제자,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분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가로막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종에게조차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갔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막 사람들한테 사도님 이렇게 막 존경을 받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 지키는 여종에게조차도 무시를 당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북쪽 갈릴리의 어촌에 촌동네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신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많은 어부들을 거느리는 선주였습니다. 우리나라 고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거제도에 멸치 선단의 선주였어요. 많은 배를 거느리고 있는 선장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집안에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안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름이 똑같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사장 집안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도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 집안은 귀족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과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집안도 부자고 신분도 아주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였습니다. 이런 신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 날씨가 추워가지고 밤에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그 추운 날씨에
떨리는 몸을 녹여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떨렸어요. 마음이 지금 떨고 있었어요. 사람이 마음이 떨리면 몸이 더 떨립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육신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훨씬 더 베드로를 떨게 만들었어요. 마음속에서 먼저 떨고 있으니까 바깥의 추위로 내가 더 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바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치명적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쯤에서 떨어지는데 자기는 이쯤에서 떨어지니까 더 치명적인 겁니다. 떨어지면. 그래서 높은 곳에 떨어지는 사람이 더 치명적으로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 목숨까지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비천한 여종의 한마디를 듣고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곧바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종은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반신반의하면서 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물었어요. 여종은 가능성을 가지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섬찟했어요. 쏘쏘라치게 놀랄 정도로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봐 싶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는 그 당시 재판에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 1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증인이 1명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증인 1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2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완벽하게 사형에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판에서 증인에게는 3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2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2사람의 증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증인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이 안 열립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만약 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지가 않으면 그 고소를 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고죄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전율법 전술서 수록집이었던 미시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사형 판결을 내리면 사내들인 공회는 살육의 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년에 한 번도 한 사람에게도 사형 언도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에 지금까지 26년 동안 사형 집행을 단 한 건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나라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른 권한은 갖고 있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게다가 사형을 고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사형이 아닌 것으로 판결을 하면 사형을 고소했던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에 대해서 일관되게 다 말해줄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면 먼저 아랫사람부터 잡아 족쳐야 됩니다. 한 명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또 다른 한 명이 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너 예수님 제자 맞지? 너 빨리 실토해. 너 예수님이 잘못한 거 빨리 증인 고백해.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쥐잡듯이 막 잡아가지고 막 주업해가지고 너 빨리 증인서 말해. 이렇게 하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자기가 하기 싫어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스스로 가 있는 거예요. 윗사람 잡을 때 윗사람부터 먼저 잡아가지고 신문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부터 잡아 족칩니다. 이게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해요. 이번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호주에 출국했다가 갑자기 귀국을 했잖아요. 공수처에 가가지고 소환 조사를 해달라. 근데 나를 조사해달라고 자진 조사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공수처가 이게 난처해진 거예요. 먼저 아랫사람 부르다가 윗사람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빼도 먹도 못하면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윗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아랫사람 조사도 지금 안 됐는데 윗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조사받겠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난처한 거예요. 이게 이 신문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윗사람 때려잡으려면 먼저 아랫사람부터 족치는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막 족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윗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증거를 딱 제시하면서 윗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수사 관행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붙잡아가지고 꼼짝없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자를 물었습니다. 너 제자가 누구냐? 물었어요. 또 하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의도를 간파하고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내 말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하려고 내 제자를 잡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답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쳤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느냐? 우리나라도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 독재정권 시절에 법과 논리로 입증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잡아가가지고 그냥 족치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알렸다. 막 주워 패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데 다 물어요. 예. 뭐 논리 뭐 증거를 제시할 것도 없어. 그냥 데려가가지고 그냥 주워 패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예. 군사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예.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증거 필요 없어. 그냥 데려와가지고 주워 패는 거예요. 그냥 막 말해.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안 맞으려고 없는 죄도 다 불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관행.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교활하게 밀가불듯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덫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베드로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불듯이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추운 거로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할 때에 숯불이 있었어요. 첫 번째도 숯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렇게 딱. 이게 오버랩이 딱 돼요. 똑같이 불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너도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똑같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장면이 포개지듯이 오버랩이 딱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부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세기를 박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어요. 이때 쥐가 잘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이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가 칼을 확 휘둘러가지고 자기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걸 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옆에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전에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른 그 사람이 누가 귀를 자른지 딱 봤을 거 아니에요. 딱 자른 그 베드로를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숯불을 쬐고 있는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딱 보고서는 확인을 하고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똑똑히 보았다.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 나랑 눈 맞았잖아. 니랑 나랑 얼굴 봤잖아. 니 맞잖아. 딱 지명하면서 베드로가 빼도 박도 못하게 숨통을 확 조였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말고의 길을 붙여줬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고의 친척이 길을 자른 베드로를 유심히 보았는데 나중에 베드로를 다시 보면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겠어요? 귀가 잘렸는데 귀가 잘려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고 있어. 자기 친척이. 예. 이걸 봤는데 그 사람을 자른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다시 봤어. 그 사람 만났다고.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너 이놈 일로 와. 너 그때 바로 내 친척 말고의 길을 잘랐지. 흥분하면서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키가 잘린 말고가 예수님 덕분에 키를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반감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고가 손해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키가 잘렸다가 다시 키가 붙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호감을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내 키가 잘려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피가 절절절 나는 그 귀를 딱 댔더니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요. 이게 예수님이 땅바닥에 떨어진 귀조차도 다시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난처한 상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엉뚱하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약점을 보완해 줬습니다. 엉뚱하게 칼을 준비해가지고 칼을 휘둘러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나? 아닌데 그 엉뚱한 실수도
예수님이 보완해 줬습니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사탄이 덫을 놓고 있는데 그것이 덫인 줄도 모르고 그냥 순순히 끌려가가지고 그냥 덫에 그냥 갇힌 신체가 됐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의 뜰에 가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겁니다.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 눈 하나 끔찍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끼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끼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다른 때는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나는 새벽에 죽어도 못 나온다 그런 분들은 낮에라도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 없이 간악한 사탄의 계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너무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가 돼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교회 뭐하러 가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내 나름대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멀찌감치 따라가면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과거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조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